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6월 2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안교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nep학교회를 섬기는 정선옥이라고 합니다. 기도드리고 오늘 교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시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소망과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와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을 위하여서 크고 놀라운 일, 놀라운 기사를 행하실 그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아버지여 그 특권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고 누릴 수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상기에서 그리스도 안에 심이라는 전체적인 주제 하에서 이번 주에는 제1과 쉴 틈 없이 바쁜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1월 소재를 통하여서 지치고 피곤한 인생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일주일 제도를 통하여 육체적으로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일주일 제도를 주셨고 또 우리에게 그것을 지키라고 명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룰 일요일 소재에서는 텅 빈 채로 달리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적인 과로로 인해서 수면 부족으로 탈진 상태에 이르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탈진 상태에 빠지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탈진이라는 말은 로켓이 모든 연료를 소모한 후에 그대로 날아가는 상태와 같이 사람이 지치고 열정과 이상 그리고 목표를 상실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매사에 의욕이 잃고 그냥 쉬고 싶어지는 현상을 이름하여 우리는 탈진이라고 합니다. 육신적으로 탈진이 생기면 당연히 매사에 의욕을 잃고 그냥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것입니다. 오늘날 같이 쉴 틈 없이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런 육신적인 탈진을 경험하는 현대인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장기화되면은 우리 신체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체뿐만이 아니라 우리 정신적인 면에서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탈진으로 무기력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에 의심을 품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육신적인 이런 탈진이 영적인 탈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는 영적인 탈진과 육적인 탈진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더 깊은 수렁텅이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오늘 교과책에서는 예레미야의 대필자인 바룩을 예로 들고 있지만 우리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열왕기상 18장에 등장하는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등장하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낮에는 갈멜산에서 이방인 선지자 450명과의 대결에서 승리하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방인 선지자 450명과 대결하여 우리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라는 것을 온 만방의 이방의 신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를 증명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았던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였던 그 일이 바로 낮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어 엘리야에게 내일 이맘때에 너를 죽일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소리를 들은 엘리야가 그가 이 형편을 보고 두려워하여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등장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은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는 450명의 이방인 선지자 앞에서 그렇게 당당했던 엘리야가
몇 시간 후에는 한 여인의 속삭임 앞에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무너지는 영적으로 탈진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는 하루 종일 이방인 선지자의 대결로 인하여 초긴장 상태였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으며 갈멜산에서 아합의 궁전까지 달려왔을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 굉장히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였습니다. 그때에 이세벨의 경고 앞에 그렇게 당당했던 엘리야가 영적으로 무너지는 장면을 우리는 열왕기상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탈진이 영적인 탈진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과서에 소개하고 있는 예레미야 45장에 등장하는 예레미야의 대필자였던 바룩도 지금 엘리야의 상황과 거의 흡사합니다. 예레미야 45장의 배경을 살펴보면은 이때는 대략적으로 BC 605년에서 604년 사이, 즉 유다의 여호야김 넷째 해에 일어난 일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기는 바벨론의 1차 침공으로 말미암아 유다와 여호야김과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국가적으로 볼 때에 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의 대필자로서 활동하던 바룩도 예레미야가 동족의 비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에 예레미야의 대필자로 활동했던 바룩 또한 동족의 비난을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예레미야의 대필로 인하여 바쁘고 힘든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아마 하루하루 숨막히게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쉼을 누리지 못했던 상태가 바로 예레미야 45장에 등장하는 바룩의 상태일 것입니다. 결국 오늘 교과에서 다루고 있는 용어로 설명한다면 바룩은 낙담하고 감정적으로 지쳐서 탈진 상태에 이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탈진 상태에 빠져있는 바룩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 45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 바룩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언젠가 그가, 여기서 그는 누구냐 하면은 바룩입니다. 바룩이 말하기를 어떻게 말했냐면은 슬프다. 여호와께서 내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다. 나는 괴로움에 지쳤다. 나에게는 평안이 없다라고 말한 것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바룩이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 울부짖는 것을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 예레미야의 영화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예레미야의 영화에서 바룩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바로 이 성경 본문인 예레미야 45장 3절에 있는 이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잘 표현하고 있는 장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비록 예레미야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대필자로서 봉사를 하고 있기는 하였지만 바룩은 자신이 예레미야의 대필자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 주변에 돌아가고 있는 국가적인 위기와 동족의 비난 앞에서 그가 어안이 벙벙한 상태에서 그 고난을 닥치자 큰 좌절과 절망 가운데 탄식하며 평안을 얻지 못하고 슬퍼하는 그러한 바룩의 모습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3절에서 이 바룩의 말은 육적으로 영적으로 탈진한 상태의 전형적인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프다. 여호와께서 내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다. 나는 괴로움에 지쳤다. 나에게는 평안이 없다. 영적으로 탈진한 전형적인 모습을 바룩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룩이 영적으로 탈진함으로 말미암아 깊은 절망과 두려움과 의욕을 잃어서 사명감을 상실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룩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예레미야 45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 말을
그대에게 전하게 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바룩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지금 예레미야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합니다. 보아라, 내가 세운 것을 허물겠고 내가 심은 것을 뽑겠다. 유대 땅 어느 곳에든지 그리하겠다. 바룩아, 내가 너 자신을 위하여 큰 일을 찾고 있느냐? 그만두어라. 보아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목숨만은 내가 건져주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바룩은 무너지는 유다로 인하여 탈진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룩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보다 더 힘든 상황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세운 것을 허물겠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유다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세운 유다를 허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심은 유다를 뽑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룩의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그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느끼셨던 절망과 좌절이 바울이 경험한 것보다 훨씬 더 컸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지어 올린 예루살렘 성을 곧 무너뜨릴 것이고 하나님께서 심은 이스라엘의 포도나무를 뽑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사실 누구보다도 바룩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45장 5절에 바룩아,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큰 일을 찾고 있느냐? 그만두어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바룩에게 무너지는 유다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스스로 큰 일, 어떤 일을 경영, 계획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들에게 재앙을 내려 그들의 악을 막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사랑하지만 유다의 악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재앙을 내리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말씀하신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큰 일을 찾지 말라는 그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스스로 자기를 위하여 큰 일을 경영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개의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 33장 3절과 여호수아 3장 5절입니다. 먼저 예레미야 33장 3절에 남방 유다가 멸망할 그때에 활동한 선지자가 유다의 패망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위해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을 보이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 구절은 여호수아 3장 5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출애굽의 그 끝부분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한 말입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정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팔레스타인의 남과 북을 잇고 있는 요단강을 건너가야만 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 3장의 이 시기는 봄철이었기 때문에
겨울 동안 얼었던 이 헬몬산의 눈들이 녹아내려서 이 물들이 갈릴리 바다에 유입되어 하류로 내려오기 때문에 요단강의 물결이 아주 거센 시기였습니다. 바로 이때는 요단강의 폭이 가장 넓은 시기로 1.6km 정도의 폭이 거센 물살로 잡목이 서로 엉키고 파편들이 뒤섞인 채 경류가 시속 16km 정도 거칠게 흐르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240만 명이나 되는 남녀노소들이 출애굽 2세대들이 이 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내일 이 강을 건널 것이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스스로 정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우리를 위하여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거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때까지만 해도 여호수아가 요단 강물을 말리실 거란 사실을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내일 요단강을 건널 때에 놀라운 기사, 놀라운 이적, 기이한 일,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 일이 어떤 것인지는 확실히 알지 못하였지만 여호수아가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다는 그 사실만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에게 담대히 믿고 바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오늘 나 자신을 성결케 하고 오늘 나 자신을 살피고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실히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맡기면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에 데려가시는 구원도 특권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누릴 수 있는 특권은 우리를 위해 지금도 큰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잃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탈진하지 않고 영적으로 활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이 특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마치 내 손에 돈을 쥐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굶고 있는 불쌍한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에 그 특권을 쥐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45장에 보면 영적으로 탈진하여 지친 바룩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5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이 말의 의미를 쉬운 성경으로 보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목숨만은 내가 건져주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생명을 보존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엘리야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와 그에게 쉼과 먹을 것을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용기를 얻게 하신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룩에게 그리고 엘리야에게 힘과 용기를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탈진하지 말아야 하겠고, 혹시 영적 탈진이 내 앞에 놓여 있다면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약속을 허락하시는 그분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영적으로 건강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고통으로 인해 좌절하고 낙담할지라도 내가 겪는 고통을 바라보시며 나보다 더 슬퍼하시며 소망으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당신의 품 안에 안으심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